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어떤 별칭이 있는데 신약 속의 구약책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어서 매우 우리에게 유용한 성경 본문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의 원칙에 반드시 등장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히브리서의 개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이론적이라 묵상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첫 강의 시작은 항상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 주의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문가가 말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성경 주석책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일까요? 또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장 완벽한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부서지고 또 무덤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하는 바가 그것이 그렇게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지진이 나니까 거기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그냥 찢겨진 것 아니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전까지는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죽으신 것이, 그의 육체가 죽으신 것이 휘장이 찢어짐을 표현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전에 그 성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전 휘막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성경의 사건들의 의미들을 알려줌으로써 참고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 헤브라이스입니다. 해석하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지금과 달리 성경에는 성경 제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후대의 이름을 적은 것이고, 이 후대의 이름을 적은 것이고, 실제 저자가 이것은 히브리서로 쓰겠습니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편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후대에 그것을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 복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로 해야겠다, 민수기로 해야겠다, 출애굽기다, 이렇게 나눈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쓰여 있던 거죠.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처음에는 불리다가 정경이 확장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뭐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브리스길라다, 아굴라다 뭐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성경 중에 유일한 아니죠. 성경 중에 작가 미상으로 알려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2세기 초대 교부인 오리겐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서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자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만,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누가 썼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은 알겠는데 어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일까요? 편지는 목적을 가지고 쓰게 마련입니다. 그냥 안부 편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향해 뭐 광고를 위해서 하는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편지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 위에 살게 하기 위한 권면을 담았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담긴 서신서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라고 쓴 편지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좀 질문이 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이 있고 또 성경을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힌트를 듣고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0년에서 70년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떤 때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집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황제가 집권한 시기가 이 기독교 박해가 절정을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신앙을 위협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은 맞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피지배국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공인된 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박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이 판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 유대교도 우상 숭배를 반대하지만 유대교는 다른 이방인들의 입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수의 유대인들만 자기네끼리만 믿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냥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고 유대교로 믿고 유대인이 유대교로 믿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방인들 또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허용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그냥 약간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그냥 그 로마 황제 그 로마의 도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걸 한번 싹 다 갈아엎고 싶은데 그 갈아엎기 어려우니까 불을 질렀다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불을 질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고 자기 집이 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어떻게 했어요? 민심이 좋을까요? 와, 불 타서 좋다. 뭐 이런 민심이 좋을까? 아니면 민심이 어떨까요? 흉흉하죠. 민심이 흉흉하고 아까 얘기한 그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막 그런 루머까지 퍼뜨려지니까 막 이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일제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게 불을 질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미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집을 태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그 엄청난 대박해의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좀만 더 한 스텝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탄압받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자꾸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만 딱 이해하면 히브리서는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쓴 것일까요?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기독교를 벗어나려는, 즉 배교하려는 자들에게 쓴 편지일까요? 너희 기독교 가지 마라. 응? 기독교에서 불신앙으로 가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 쓴 편지일까요? 여러분, 배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자기가 믿던 신앙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뭐 탄압이 있다고 기독교 쉽게 버려질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신념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탄압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차이가 없고 탄압과 핍박이 사라지니 얼마나 유혹이 되는 길이겠습니까? 나 여전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니 상관없어. 그러니 신앙도 지키고 삶의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구약 말씀에 능통한 히브리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근데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신앙적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약에 능통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은 갈 길 모르고 가는 길이지 다 보이고 가는 길이면 누가 가겠냐. 지금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어렵고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 길 다 알면 누가 가겠느냐. 그 길 누가 못 가겠느냐. 모르고 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힘들더라도 진리의 길로 가라는 권면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딱 접하면 우리는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또 고난과 핍박이 삶에서 있는 것도 아니니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정확히 그리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 히브리인들이 처한 이 상황들과 우리의 상황들은 굉장히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사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교회 환경 때문에 교회 환경이 나빠서 신앙에 시험이 옵니까? 나는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시험이 와.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좀 시원찮아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대부분 시험들은 다 모두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대부분?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그런 이유로 그 상황을 피해버리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만 예수가 있나? 다른 곳에도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너 믿음 생활 잘하더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공예배 잘 나오고 잘하더라? 그럼 너 믿음이 진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궁극적인 상이 주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오면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핍박받으니까 유대교로 간 것처럼 교회에서 시험 들면 세상 교회 거제 소망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하나님 믿는데 거기서 믿으면 되지 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승부를 보아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이곳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거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승부를 봐야 여기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코끼리 양육하는 방법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어릴 적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발목에 두꺼운 쇠사슬을 묶고 또 반대편에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그 다른 곳에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일정 범위의 이상이 되면 그 쇠사슬이 발을 당겨 발에 막 상처가 항상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코끼리는 그 쇠사슬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성장한 후에 이 발목에 정말 얇은 동아줄을 묶고 반대편에는 말뚝도 박아놓지 않아도 어른 코끼리는 그 밧줄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밧줄이 묶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묶여 있는 끈도 쇠사슬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간단한 줄인데도 그 전에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죠. 어릴 적의 어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쩌다 그 안에서만 어른이 돼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떻게 코끼리는 저렇게 어리석지? 저 반대쪽에 풀려 있는 것도 모르나? 자기가 힘으로 끊어도 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쳇바퀴처럼 돌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점프를 해서 승리하거나 이겨내어 더 나아가려 하지 않고 거기에만 만족하며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신 고난과 핍박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면 사단도 죽음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우리에게 그 핍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그런 패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상대하기 좋은 그런 사단이 보기에 아주 쉬운 상대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고만고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성을 설명하여 유대교가 고난과 핍박의 피난처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과 승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은 천국에서 받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생명이 있는 기독교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잠시간의 편안함이 생길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진전도 승리도 맛보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것에 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시험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어 사단이 틈타지 않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의 생활들 또 그것이 다인 양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해져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험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깟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